역경을 희망으로 극복하고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 동참한 우리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입익년 새아침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 신년 주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은사들이 즐거운 일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내일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대인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20절 읽어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따라 한번 합시다.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따라 한번 합시다.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말. 그 비결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학문이 탁월한 사람?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학력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대학 학사모를 사모했냐 하면은 유치원만 졸업해도 학사모를 씌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벽에다가 자랑스럽게 딱 붙여놨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한 마을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그건 석사학위예요. 아마 60년대, 50년대 그 당시에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석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뭐예요? 박사. 박사학위 받으면은 불악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돼지를 잡고 막 마을 잔치를 벌여줬어요. 한 마을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박사학위 받았다 하면 막 여러분들 기뻐가지고 놀랍니까? 아니잖아요. 석사학위 받았다 해가지고 막 그냥 흥분되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학사학위 받았다 해서 막 불학에서 막 잔치해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지금 학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석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 이건 바로 교육의 스펙이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박사학위 받아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느냐?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요즘에 생겼어요. 그게 뭐냐?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 이 학위를 박사 위에 밥을 사주는 밥사 학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 어느 장소로 처서로 가든지 존경을 받아요. 이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부부 자녀 간에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남편과 아내의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만사 형통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와 성도 간의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 교회도 날로 부흥할 수가 있고 하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활동할 때 대인관계가 잘 돼야 되지, 대인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봤지만은 거기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 다음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서 예수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이 대인관계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성경의 근본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거기 성경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따라 한번 합시다. 받는 것보다 누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근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근본 원리가 과연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근본 원리, 예수님의 본성도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본성도 뭐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그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한테 하늘의 신령한 영적 복으로 또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지금까지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본성도 주는 것, 하나님의 본성도 주는 것, 우리 성령님의 본성도 주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성을 따라 주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더 큰 복을 주시며 반드시 성공적이고 반드시 번영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여러 각도로 그 본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씨앗을 내주어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그 비유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씨앗을 내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밭에다가 뭐요? 씨앗을 줘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씨앗이 시간이 흐를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은 아마 50년대, 60년대, 아마도 7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우물이 없었고 마을에 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 우물은 펌프라는 것이 있어요. 펌프질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물이 귀해도 그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먼저 넣지 않고는 물이 솟아나올 수가 없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한 바가지에 떠서 마중물을 그것을 펌프에다가 넣고 펌프질 했을 때 그 한 바가지가 엄청나게 물을 솟구치게 물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따라 합시다.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본받아서 받는 것보다 주는 일에 힘을 쏟고 주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럼 무엇을 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삶 현장에서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주고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축복의 말을 주고 삽시다. 축복의 말을 주고 살아야 돼. 2022년도 올 한 해 새해에는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화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올 한 해 새해는 우리의 성산교회가 축복의 문화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새해에는 우리나라에도 축복의 문화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올 새해는 절망시키는 그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져오는 언어는 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올 한 해 새해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좋은 말을 주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사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도전적인 말, 미래지향적인 말, 항시 축복의 말, 이런 말을 좀 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말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믿는 대상이 중요하지요. 내 생각, 내 반응, 내 가치는 편향된 것이어서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논리로 싸우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할 때, 누명을 받을 때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가셨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도 바로 사랑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그 일을 자기가 지지 않으면서도 지적을 차려요, 비판해요, 자꾸 싸우려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기준으로 말하게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 사랑만 있으면은, 사랑이 없는 위로는 아무리 진리고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귀를 닫고 안 듣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대인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잔소리라든가 충고라든가 조언이라든가 그런 말은 좀 절제하고 조심하고, 따라만 합시다. 축복의 언어를 줍시다. 축복의 언어를 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송년 주일 때 말씀 증거했지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은 파문이 막 일어나잖아요. 말의 파장이 삶을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침에 첫 마디는 그날 하루의 삶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첫 마디 일어나자마자 밝고 신나는 축복의 말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이 말이 되고 하면, 말이 행동이 되고 하면, 행동이 습관이 되고 하면, 습관이 성격이 되고 하면, 성격이 그 사람 운명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작년에도 임종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새해를 맞게 해주셨는데, 올 한 해 새해는 대인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따라 한번 합시다. 축복의 말을 주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주는 삶을 줘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선물인 전도를 멈추면 안 돼요.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올 한 해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어떻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대범성 있게 시작 살든지 죽인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기가 있고 대범성이 있고 담대함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면 합시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렇죠? 오래 참음, 범사, 우리의 삶 현장에 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올 새해에는 복음을 주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도 추구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교인은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좀 힘을 쏟아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좀 안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의 사랑을 주어야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 속에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어느 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힘든 일,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소망, 우리는 그들한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세속의 쓰나미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따라 한번 합시다. 특별한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중심인 정보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신대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인 것이 있어요. 어떤 강국이에요? IT 강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명을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우리 세대는 IT가 뭔지를 몰라요. 디지털 혁명을 세운 우리나라인데 디지털이 뭔지 몰라. 디지털인가 이거 아니면 디지털인가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인 성장하는 애들한테 세속적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으로 그들이 하는 그 행동, IT,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으로 그들을 좀 바라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접근하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단절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 저자의 홈 네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교회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한 내부 지향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동감이 갔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성취하기 어려움을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톰 네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외부와 소통하고 끝없이 변화하는 교회만이 마지막에 살아갈 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성산교회를 개혁을 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고두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한국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은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예요? 개혁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본질은 흔들려서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서로 격려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질이 변질되면 안 돼요. 공동체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바꿀 것은 다 바꿔서 변화되고 개혁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해줘야 돼요. 어른들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압박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자유분방했던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탕진했던 탕아, 그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나요?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했나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잘 아시는데 이 얘기를 안 치요? 왜? 마스크를 썼으니까 얘기해봐야 안 들리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뭘 가리켜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젊은 다음 세대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비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그 사랑.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항시 눈꼽아 기다렸어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늘의 별빛만 달라도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실라나? 흰 구름만 많이 떠도 혹시 구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실라나? 항시 바라보는 것처럼, 그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내놓고 하마오나 매일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니까 참 멀찍이 탕자가 돼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끼안고 입 맞추고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므로 탕자는 참 아들이 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계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픈 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하는 자유는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다음 세대에게 따라오면 합시다. 특별한 사랑을 주고 살아갑시다. 반드시 그들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